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왜 공부를 할까요?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길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길 원합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결혼하는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니,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니, 아니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니? 라고 물어보면 다 있죠. 다. 그런데 가장 강한 것이 어디에 있냐? 너의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왜 결혼했니? 왜 결혼하려고 하니? 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행복할까? 나 만족을 위해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러고 결혼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속았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혼 안 해? 난 일이 많으니까. 그래. 그런데 왜 일 많다고 결혼 안 해? 일하면서도 결혼할 수도 있잖아. 결혼하고도 일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보면 왜 결혼 안 하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행동의 결정이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주 이게 화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냥 간통죄도 없애나? 왜?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우리가 결혼했다고 그래서 이 몸까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내가 이 식당 가서 밥 먹던 저 식당 가서 밥 먹던 그거 왜 그러냐? 내 몸이다, 내 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니까 누구도 간섭 못하게 만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그렇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내도 나한테 뭐라고 목사님 이래야 돼, 여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가 뭐야? 내 인생은 내 거래. 간섭하지 마. 여기 좋은 관계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소리, 야, 너 요즘 너무 노는 것 같아. 야, 요즘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내버려 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 놔두시고 내가 아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아니라 간섭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면 내 거, 내 인생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다녀. 그 작은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빠졌네, 늦었네, 다 들통나니까 아주 그냥 큰 교회 가서 묻혀서 저 뒤에서 예배하고 있다가 이러고 오고 그런다는 거죠.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빠지든 안 빠지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안 하든, 내가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건 뭐 자꾸 시비하십니까? 내버려두세요. 나 예수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믿으려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자기중심적인 생각.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그리고 네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간섭받고 사니? 탈출해.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먹어.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죄 이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옳고 그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나는 멋있게 살고 있고,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내 생각이 분명하니까, 나는 내 생각이 분명한 거 가지고 살고 있고, 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시대 흐름 속에 살고 남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너는 줏대가 없는 거야. 너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주관. 내가 하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도적인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가 막 쥐고 흔들고 다스리길 원하는데 남편의 지도를 받는 거, 이게 갈등이라는 거죠. 그저 남편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다스림 받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게 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어진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이게 말썽을 좀 막 반항을 하는, 사춘기 때 반항은 그냥 귀엽게 사춘기니까 하는데, 이 녀석이 20살이 넘었는데도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저기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세요. 내쫓아라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네가 내가 해놓은 이 집에서 살으려면 여기서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인생인데 왜 내 몸 내가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부모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래, 그럼 할 수 있으면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네가 알아서 살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왜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놓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놓은 음식을 먹고 엄마 아빠한테 힘들면 용돈 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네 인생인데 그럼 엄마로부터 분리돼야 되지. 근데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무조건 부모니까 나 도와주세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내가 주도적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만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요 몇 주 전에 권위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어디까지 권위순종을 해야 되냐?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고 주거가 독립돼 있다면 부모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고,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30이 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고 주거 공간이 독립이 안 돼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아주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모든 게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진 때부터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평생 네가 수고해야만이 먹을 것이 생기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움을 이겨야만이 네가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것도 주어졌지만, 그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은 그런데 자기 인생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9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받기도 하고 응징받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다. 각 사람. 얘 때문에 그런데요? 소용없어요.
얘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소용없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많이 했어, 많이 적게. 왜 이런 일이 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갔을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땀을 넣어야 되고, 거기에 찔려지고 찢어지고 하는 아픔,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일이 생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자기 주도적인 인생.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이다, 내 인생이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자기 육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내고 싶으면 화나고, 아주 가고 싶으면 가고, 안고 싶으면 안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진노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야,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니? 하나님 먹지 마 그러면 먹지 말래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만 되니?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네 인생인데 왜 그거 뭐 결정 못하냐?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지 마. 주도적으로 살아 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노 가운데 머무는 것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망했어. 누가 책임져줘요? 부모님이 책임져줘. 내가 하라는 데인데 제가 저러네. 그러면 책임져줘. 그래서 이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딸이든 큰 아들이든 왜 마음이 많이 가까요? 실수를 많이 해서. 첫애라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몸 어디 아플 때마다 에휴, 쟤 어렸을 때 내가 뭐를 해서, 에휴, 저 때쯤 내가 뭐 좀 했으면 돼,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막내도 아프고 첫째도 아프면 어디가 더 마음 쓰냐면 이 첫째. 에휴, 내가 그때 좀 잘 알았으면, 내가 제 임신했을 때 좀 잘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그런다고. 못해준 게 있으니까 자꾸 마음 쓰고, 그래서 나중에 재산이 물려지고 할 때도 큰아들한테 더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좀 잘 못했으니까 마음이 더 쓰여지고 더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보상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보상이 가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저 출발할 때부터 이번에 기도도 몸이 안 좋아서 많이 못하고 이렇게 해서 뭔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아주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다음 주 오후에 때 이제 좀 나누겠지만 아주 환경이 되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여기 있으면 얼마든지 대접받는 자리에 목사님 여기 와주세요, 여기 한번 신방 와주세요, 내가 전화 아이고 시간 요즘 있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고 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왜 내가 그런 고난스러운 자리에 가서 있을까? 왜 그런 데를 가려고 그럴까? 왜 돈 들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상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를 지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받아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왜? 주도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네 인생 네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럼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물 한 컵을 준 것 때문에도 절대로 상이 보장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왜 심판받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심판이 약속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했어요. 선악과 먹지 마. 그냥 간단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 그 많은 것 마음대로 먹어. 뭐 쪄먹든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냥 찌워 먹든지 찢어 먹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마. 이거는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런 근거 이거 하나만 하자. 그랬더니 이거를 무시하는 거. 아니 왜 나 아버지가 이거 먹고 말고 그래. 아니 만들어 놓지 마시든지 왜 아니 나 먹을 수 있는데 왜 먹지 못하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심히 좋은 거야. 막 좋았더라가 최고, 잔치나 축제에서 최고 기쁜 건데 거기에 최상급의 심의가 들어가니까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심히 기뻤더라. 이 동산에서 나가. 이 인생에서 나가. 네가 하나님이 없어? 네 인생 주인 네가야? 그럼 네 맘대로 해. 왜 여기 은혜 가운데 오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들 여기 왔냐? 내 인생 내 것이 되면 내 죄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인생 네 것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을 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 다 할 수 있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왜 굶고 있니? 왜 고생하고 있니? 왜 이 광야에서 쓰고 있어? 떡 만들어 먹어. 너 능력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지금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니?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 너 배고프잖아. 왜 하나님이 너를 배고프게 만들었다니? 여기 돌 떡 만들어 먹어. 얼마나 맛있겠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 너에게 주어진 능력, 너에게 주어진 거 너를 위해 살아라. 지금 성령님을 받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능력을 너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써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이거 말고 다른 사람 이거 말고 너 만족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자녀를 자기 뜻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했던 마귀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는 슈퍼맨이 될 것이다. 너는 십자가에서 멸시 천대 받으면서 죽을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말이죠. 사뿐히 딱 왔다 그러면 야 너는 뭐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멸시 천대 받을 거 없어. 이 인간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나? 아니 회사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나? 아니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어. 왜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이럴 필요 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 슈퍼맨이 되라. 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를 위해 살아라. 인기 없는데 사용해라. 시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을 해야 이 모든 영광이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겨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이 아는데, 너 나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거 줄게. 십자가 없어도 너 이거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대충대충 살고 기도 한 번 받고 그냥 막 놀고 먹고 이래가지고 기도 한 번 뻑적지근하게 해서 로또 복권 한 번 타고, 그렇게 쉽게 살아? 뭘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힘쓰게 애쓰게, 뭘 그렇게 사랑한다고, 뭘 그렇게 섬긴다고, 뭘 그렇게 선교한다고 그러고 마음 졸이면서 애쓰고 자존심 박박 상하면서 그러고 사냐? 로또 복권 한 번 물어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실한 것,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벗어버리고 한 번, 뭐 물질의 축복, 물질의 이동, 하나님의 축복, 이런 생각에서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사업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성실함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은 성실하시다. 성실함을 좋아하십니다. 매일매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1년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달라지셨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이번에도, 작년에도 봤는데 이번에도 와서 살펴보니까 작년과 또 달라지셨네, 좋은 쪽으로 자꾸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달라지셨네, 이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성실함. 아니, 성실한 게 아니고 성실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할 일 해야지. 그래, 뒤로 미뤄봐야 뭐.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후회해. 그저 내가 오늘 할 일 성실하게 하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간섭받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 가졌다며, 너 위에서, 인기 위에서도 십자가 없이 그렇게 살아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자유가 있잖아. 너가 할 수 있잖아. 왜 안 하니? 그래도 어떤 때는 제 마음에 하나님 이번에 로또 복권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어떤 때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해 주실라나 하는 그런 생각도 어쩌면. 그러나 그렇게 한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오늘 찬양이 너무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도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끝없는 사랑 부으소서. 그 사랑도 알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데 부어주세요. 더 알길 원합니다. 내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흥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원해요. 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픈 자는 치유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이 힘든 자는 인생이 힘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기술이 아니고, 어떤 돈이 아니고, 어떤 무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여기에 그냥 뿌듯함이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편안함과 자신감이 일어나. 할렐루야. 이번에 그런 일들이 나는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안전해야 되는데 그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런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이고, 이럴 때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의 삶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살림을 돈을 적게 벌을 수도 있어.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이게 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내 인생 내 것이 되면 안 돼.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죄를 내가, 내 실수를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을 위해서, 빵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 말씀의 종합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질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고,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물질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 평일 내만큼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세요. 여기에는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라고 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수정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하영 집사님이 중국 가는데 천사가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를 위해 사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의 인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고난의 시간일 수 있어. 그렇지만 주를 위해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 떠나나? 떠나갈지어다.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그래야 돼. 근데 내 인생 내 거야. 아니,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당신 이게 내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남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들 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이 인간 죽여 살려 이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더러 너 이 사람 사랑해라, 하나님이 나더러 너 이 사람 섬겨줘라. 야, 네 아들 딸 내가 너의 축복으로 보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라, 기도해라, 사랑해줘라, 축복해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안 되는 거고,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 감사하네, 세상에 나보다 낫네, 나보다 100배 낫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자유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 그리고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만 그렇게 행하시기를 작정하셨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야. 내가 원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편더러 야, 네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죽어라. 아내를 사랑할 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구나.
아내들아 네 남편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 인간이요 몰라서 그렇지 어쩜 이렇게 생겼대요. 어찌 그게 아니라 야 사랑해줘라, 복종해라, 순종해줘라, 축복해줘라. 할렐루야.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런 애들을 우리한테 주셨어. 어쩌자고 그게 아니라 사랑해줘라. 연약하지. 너의 기도가 조금 필요한 거야. 못하는 거 많지. 너의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거 거둘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 저기는 학원 안 보냈는데 저렇게 공부 잘했는데 우리는 학원을 얼마나 보내고 돈을 얼마나 넣고 얼마나 잔소리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없고 공부가 그렇고. 아니 조금 더 사랑이 필요한 아이구나. 그리고 다른 분야에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큰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기쁨, 나의 보람, 내 양식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2018년에 전반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어떻게 행복했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나,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이 증가됐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성장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 따라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나, 이것만 남습니다. 아멘.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수고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야 잘했어, 야 잘 살았어, 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그게 아니야. 하여튼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한 번도 뭐 먹을까? 여러분 뭐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먹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와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나. 딱 들어가면 뭐 먹고 싶어서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은 남자에게 이렇게 또 이게 배려를 하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두 번 권하고 이러는데 뭐 먹지? 아 여기 내가 정확해. 근데 항상 그런 여기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자기 주도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왜 여기를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열방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물질들, 이런 내게 주어진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하고 싶어. 나 자유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 안 해. 나 안 해.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할 자유 있어. 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있어. 근데 그거 안 할 거야. 안 하고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그냥 하는 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나 이루고 싶어.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사지를 찢어야 되고 상처를 입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거 십자가로 벗어날 수 있어. 굶을 필요가 없어. 외면당할 것도 없어. 그냥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올 수 있어. 내 맘대로 하면, 육신대로 하면.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의 뜻, 네가 멸시당해라. 너는 죽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보내진 자다.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섬겨서 누구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이게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얼마나 고민이 죽게 너무너무 근심, 너무너무 어려움. 이게 십자가야.
내 육신대로 하면 그런 고난 안 받아. 그런 멸시 내가 받아야 돼. 아니 그런 수치 내가 받아야 돼. 그런 자존심 내가 상해야 돼. 아니 내가 누군데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난 내려오고 싶다, 내려오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멸시 전대를 어떻게 받아내지? 그 아픔을 어떻게, 그 찢어지는 아픔을, 그 아픔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나 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안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는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좋으니까, 여러분 나 보세요. 나 죽습니다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가 일어나게 되고, 찢어져 이 마음이 찢어지고 못이 박혀져서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남편을 섬겨주는데,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이런 아픔이 오는 거야.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너는 뭘 잘해서, 너 기도해, 너 성경 읽고, 너 믿음 좋아 라고 하면 난 차라리 애들이 믿음이 더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말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내가 찢어지고 내가 찔려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수치, 그런 안타까움, 억울함이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뜻 따라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편안하게 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멈춰.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이잖아. 야, 네 남편 말 들어야 돼? 네 아내 말 들어? 왜 목사님 말 들어야 되는데? 왜 부모님 말 들어야 돼? 왜 선생님은 나야? 아니 선생님은 나한테 이리로 저리로 할 수 있는 거야? 내 몸이래. 그 심지어는 이번에 보수 쪽에 있는 교육감들이 거의 떨어지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들이 많이 됐어요.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임신했다고 해서 전화까지 그런 얘기 못합니다. 내 임신해도 어쩌라고? 내 몸 가지고 내가 임신했어. 왜? 그러니까 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애 데리고 와서 애 젖 먹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돼. 그거 달라고 그러면 또 다 줘야 됩니다.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근거,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 자세.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목사든 성도든 부모든 자식이든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아멘. 내가 해야 할 일, 사장이 무슨 일을 하든 직원이 어떻게 못된 먹었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버리고 너무 힘들죠. 옷이 벗겨져야 되는 수치, 찔려주고 찢어지는 아픔이, 배신당하는 아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놈들아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비로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내 인생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나요?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했나요?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고 난 남자로 내가 이렇게 내가 디자인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소리고, 마귀가 우리를 가시덤불 엉겅퀴와 찔리고 찢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메시지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내의 것이고 나의 자녀들의 것이고 나의 성도들의 것이고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과 나를 통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셨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절대로 나는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작정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지막 말씀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들, 명령들, 규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왜 하나님 말 들어야 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은 내 말, 내 명령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성령님을 받은 예수님을 네 맘대로 살아라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부지런히 야 남편이 너 얼마나 무시한 줄 아니? 야 아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네 맘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지 말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위하여 심히 좋았더라 하는 축복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내 시간인데, 내 물건인데, 아니 내 물질인데,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내셨고 죄로 팔려진 우리를 예수님으로 다시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